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젖을 먹던 아이가 밥을 먹는 게 참으로 당연한 일이고, 부드러운 것만 먹던 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세월은 지났는데, 믿음의 세월은 한참 지났는데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은혜를 전해야 될 나이인데 아직도 여전히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저번에 그 다니엘 그 기도회 때 그 탤런트 오유경인가? 누구죠? 그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기르는데 애가 조금 정신지체 아이, 오유나? 예. 며칠 전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키는 이제 어른 키만 하고 체격은 어른보다 더 크더라고요, 아이가. 그런데 아직 아이예요. 아직 아이예요. 하는 행동이나 모든 인격적 그 부분이 완전히 어린 아이예요. 옥상에다가 그 스태프들이, 어유경 그 사진을 찍는 그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풀장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물을 채우기 전에 막 거기서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거 자기 이하에 만들어준다니까. 물을 조금 채워주니까 그 물을 가지고 막 뒤로 수영하듯이 하고 막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다이어트 시키려고 채소를 갈아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채소를. 그러니까 그 채소 맛이니까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나 좋아하고 햄버거나 피자나 좋아하지, 채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채소 뭐 양배추나 상추나 뭐 이런 뭐 부추나 이런 걸 갈아서 먹이면 아이가 막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더라고요. 이것 먹어야 엄마도 좋고 너도 좋고, 이것 먹어야 또 옥상에 지금 삼촌들이 너를 위하여서 수영장을 만드니까 그것도 다 이걸 먹어야 된다고 이제 막 그렇게 정령을 하니까 맛이 없지만 먹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러더라고요. 달고 맛있고 부드러운 것은요, 먹기는 좋지만 오히려 몸에 해로워요. 그렇다고 그걸 전혀 먹지 말란 말도 아니잖아요. 한 번씩 그렇게 먹는 거, 뭐 단 것도 한 번씩 먹고, 부드러운 것도 한 번씩 먹고, 뭐 고소한 것도 한 번씩 먹고,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주식이 돼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주식이 너무 단 것이 주식처럼 변해 있고, 너무 고소한 뭐 버터니 뭐 치즈니 이런 것이 뭐 햄버거 이런 것이 주식이 돼버리면 몸이 그렇잖아요. 콜라, 사이다 이런 음료수가 주식처럼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름도 잠깐 모르겠는데 오유경인지 뭐 하여튼 뭐 예. 그런데 그 아이가 자꾸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설득하고 자꾸 그에게 이제 그 아이가 동의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너 좋은 것으로 보상해 줄 테니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줄 테니까 이 맛이 없지만 이건 먹어야 된다. 다이어트 식품 먹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 건강한 음식 이건 먹어야 된다. 그걸 보면서 엄마만 그러겠느냐, 아빠만 그러겠느냐, 하나님도 그렇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으로 편한 거, 육신적으로 기쁜 거,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을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 나아가면 서로 간에 이게 육신의 생각과 상극이 돼서 항상 그것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노령연금을 괜히 주겠느냐. 올해 제가 노령연금 타는 해잖아요. 이미 생일이 넘었으니까 지인즉 지금 노령연금을 탈 텐데, 제가 생일이 호적으로 잘못돼가지고 12월 달이 돼야 탄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령연금은 당신은 노인이니까 이제는 신체적 활동력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위로하는 차원에서 나라에서 돈을 주잖아요. 근데 뭐 40만 원을 준다 그랬는데 뭐 어쩌면 뭐 깎아진다 안 깎아진다 뭐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7월 달부터 뭐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이제 적용해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요, 이제는 음식을 취하는 것도 점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다시 말해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먹는 게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저녁에 라면 끓여 먹는 게 그렇게 좋았고, 저녁에 하여튼 뭐 하다못해 치킨 같은 것도 튀김 같은 걸 참 좋아했어요. 저도 튀김 좋아하고 뭐 라면 종류 좋아하고, 냉면을 얼마나 냉면을 좋아했으면 한 달 내내 우리 집사람하고 냉면을 냉면 파는 그 상해에 가가지고 박스를 사다 가져. 그게 싸더라고요. 매일매일 냉면집 가면 냉면집 가면 비싸니까 이만한 박스에다가 한 박스에 얼마 그래서 그 박스 사고, 육수가 또 거기에 따라서 몇 개 하나에 뭐 몇백 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저쪽 주생에서 할 때 한 달을 먹어봤어요. 한 달, 여름 내내 한 달을. 한 달 내내 여러분 냉면을 먹으니까요 몸이 이상해져요. 그 맛도 냉면이 느글느글 그러니 이제 맛도 없고요. 몸 기능도 이상해져 버려요. 그게 냉물이잖아요. 말 그대로 뭐 메밀을 갈았다든지 어쨌든지 해서 그걸 만든 그 면이기 때문에요. 몸을 차갑게 해는 거예요. 이게 한 달을 먹고 나니까 사람 몸 기능도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는 가운데 또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운동을 하는데, 저 사람이 꼭 저녁 때가 되면 이 당이 뭐 올라갈 둥 말 둥 뭐 전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꼭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고 나면 나갈 때는 허리도 뻑적지근 뭐 여기저기 뻑적지근하지만 들어올 때는 또 훨씬 몸이 풀려져 가지고 상쾌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는요, 아까 안 그런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요, 앉았다가 조금 앉아 있다가 일어나도 막 무릎도 뭐 어깨도 뭐 엉덩이 뼈 있는데도 막 전부 다 아픔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 물론 재작년에도 양반 자세로 앉아가지고 점심을 먹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아각아각 하고 일어났는데, 지금은 정심이 문제가 아니야. 잠깐만 앉아 있다가도 일어나면 그냥 여기저기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싫지만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싫지만은. 여동생이 지금 글쎄요 한 보름 전인가 한 20일 전인가부터 지금 그동안에 뭐 바닷고기를 많이 사다가 지금 넣어놨어요. 여동생이 이런저런 몇 가지 이렇게 잘 자란 거 뭐 이런 거 하고 바닷고기 꼭 먹으라고. 그러더니 한 보름 전인가부터는 한 20일 됐는가 전에부터는 오빠 얼굴이 너무 살이 빠졌다고. 올케 언니가 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오빠까지 다이어트 시킨가 보다고. 오빠는 꼭 이거 먹으라고 하면서 돼지고기 삼겹살인지 목살인지 하여튼 등등 해가지고
이만한 포장에다가 저번에 한번 몇 개 사다가 여놓더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또 와가지고 또 사다가 여놨어요. 5개를 사다 여놨어요. 그래가지고 많이도 말고 하루에 이거 한 장씩만 구워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프라이팬 위에다가. 그래서 저번에 왔을 때하고 이번에 왔을 때는 얼굴이 조금 달라졌다고, 조금 더 낫다고 그래, 낫다고. 그런데요, 이제는 고기도 별로 운동량이 떨어져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뭐 나이가 조금 들어가서 그런지 고기도 이제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한 장 구우면요, 아침 먹고 남겨놨다가 점심 먹고 지금도 남았을 거예요. 한 장 구우면. 저 사람도 이제 조금씩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이만해요. 한 장이 이만해요. 그런데 그걸 구워가지고 아침 먹고 남고 점심 먹고 남고 이제 몰라 저녁 때 좀 먹을란가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처리를 하려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요, 고기를 조금씩 먹어줘야 된다 그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어쨌든지 운동을 싫어도 조금씩 해야 된다 그러고, 운동을 과하게도 안 되지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온 몸이 굳어요. 굳는다 그러니까 뭐 석회화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요 몸 관절만 석회화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적인 그런 어떤 기관들도요 석회화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요로에도 석회화된다. 뭐 여기저기 석회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기능도 여러분 자꾸 기능이 좁혀져 가지고 이게 부드럽게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장 기능도 한 번씩 운동에 의하여서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한 번씩 숨이 약간 가쁘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기능을 어쨌든지 조금씩 유지하는 게 훨씬 몸에 낫다.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생리학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득하고 뭐 배우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몸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 우리의 몸은 안일함을 늘 추구하죠. 안일함을. 그래서 젖먹던 말씀도 젖먹던 식으로 부드러운 것으로 그냥 고소한 것으로만 마냥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단단한 음식, 밥, 또 심지어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채소 같은 거 뭐 이런 게 맛없는 것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먹어야만이 성장하고 성숙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 드림에 있어서 지금 저번 시간부터 제가 그 말씀드렸죠. 드림에 있어서 억지로 드림이 돼서는 안 된다. 또 인색함으로 드려서도 안 된다. 과시하며 자랑하면서 드려도 안 된다.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로, 야 너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요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귀한 사명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고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자꾸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 앞에 드림조차도,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예물도 드림에 있어서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요, 이 드림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드림에 있어서 그들은 아마 최고였을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그들은 부자들도 많았고 또 그들은 그만큼 사례가 많았으니까. 원래 레위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보통 보통 지파 사람들은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9개가 자기들의 분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10지파들이 11지파라 그래야 되겠죠. 자기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가 하나씩 자기들에게 드리면 그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저들은 9개씩이면 여기는 11개가 되잖아요. 11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앞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특별히 그때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불이하게 또 많은 환전이라든지 예물 드리는 염소 양이나 비둘기를 또 과하게 비싸게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 해가지고 부자가 되었고, 또 랍비들도 이런저런 그때 분명히 이런저런 세금으로 인하여서 랍비들도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랍비였는데 부자였다라고 나오잖아요. 뭐 다른 것으로 무슨 뭐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지 분깃을 통하여서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예물 드림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지 않고 가장 칭찬받는 드림이 바로 그때의 과부의 두 렙돈이었습니다. 동전 2개였습니다. 근데 대단히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성경의 구약에도 작은 드림을 오히려 칭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그런데 왜 그랬던가 하면 그들은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억지로 드린다든지 인색함으로 드렸다는 거죠. 말씀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볼 때에. 그런데 작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정말로 마음의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심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물질적 환경 조건도 하나님에 의하여서 다 주관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다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요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라고 성경은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청지기가 관리인이 잘하면 잘하는 것으로 주인에게 이렇게 내어드리면 주인은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와 관리인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바르게 관리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자칫 관리하는 것을 빼앗아 버린다 그랬잖아요. 네가 관리를 잘 못하니까 청지기의 일을 잘못하니까 내가 뺏어서 관리를 잘하는 저에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우리는 잘해야 되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 드림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 드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따라서 관리하는 이요 또 청지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청지기를 할 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마치 자기인 것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것인 양. 여러분, 우리는 자기 것이 없어요. 잠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몸뚱아리도요 하나님께 받은 하나의 달란트잖아요. 몸뚱아리도. 그런데요 우리는 다 우리 몸뚱아리를 누구 것으로 아냐면 자기 것으로 알아요. 자기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 자기 것인 것처럼 나여 하고 살았지만 이 육체가 금방 때가 되면 또 놓고 나는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제가 상당히 됐죠. 탈장 수술한 지가. 저도 참 건강 하나는 그래도 상위 그룹에 속했다라고 장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 때에 우리 친구들이 야, 니네들 나 한번 쳐봐라 하고 제가 힘을 주고 탁 서면 친구들이 막 배를 치고 가슴을 치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안 되면 제가 의자에 딱 들어누워요. 의자에 딱 그 벤치에 들어누우면 위에서 아래로 막 베고 가슴을 막 두드러 패도 주먹으로 내리쳐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쳐봐 하고 힘주면.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탈장이 됐다고 그래요. 도대체 나는 그런 일들은 저 사람에게만 일어날지 나에게는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왜 탈장이 일어나니까 욱 하고 힘을 준다든지 어째서 그것이 약해져 가지고 그 창자를 안에 잡고 있는 보가 있고 근육이 있는데 그것이 터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터져서.
야, 근데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막 진땀이 나게 나중에 아프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배탈인 줄 알고 여기저기 뭐 검사를 해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도 이제 몇 년 돼서 잊어버렸네요. 딱 어느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가 아유 탈장이지 않냐고. 옷 한번 내려보라고. 근데 한쪽은 벌써 탈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붉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안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공적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이렇게 볼을 만들어서 올려놨단 말이죠. 올려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몸의 기능이 벌써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보따리를 가지시고 다니시잖아요. 우리 집에 오실 때에 아버지도 약보따리 가지고 오시고 어머니도 약보따리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니까 그렇게 드시고 아버지니까 그렇게 드신 줄 알았더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우리 집사람도 약보따리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뭐 심장 기능이 어쨌네, 뭐 고혈압이 어쨌네. 근데 다행히 이번에 또 의료원에서 의사가 내과 의사가 사모님 고혈압 약은 끊어도 되겠다고.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끊기가 쉽지 않다는데 저 사람 어쨌든지 끊으라고 그래서 끊고 지금 상당히 됐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안 올라가요. 근데 특별히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면 그날은 올라가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는 일은.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한 고혈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끊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마인드 컨트롤해서 자꾸만 스트레스를 스스로 풀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당뇨도 입문에 와가지고요. 이 뭐 전 단계라고 그러죠. 전 단계였는데 거기서 이거 조금 더 높아지면 먹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낮으면 좀 안심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꾸만 거기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누가 사모님 너무나 살이 빠졌어요. 우리 사모님들 모임에 가면 너의 모임에 가면 사모님 너무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빼지 마세요.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들 의견이지. 본인에 있어서는 살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육식이라든지 기름진 음식은 삼가하고 그냥 채소라든지 하여튼 뭐 탄수화물도 조금 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운동은 꼭 꼬박꼬박 해야 된다고. 여러분 싫은 것 같아요. 정말 싫어요. 저 사람 뭐 자전거 타고 뭐 어디까지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요. 뭐 자전거 타고 한번 갔다 오고 또 중간에 또 뭐 어디를 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저녁 때 또 저하고 같이 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당이 관리가 되고 심지어는 고혈압은 약을 끊어버려도 괜찮아요. 아예 끊어버리라 그러더라고요. 예전은 더 이상 올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도대체 뭘 드시고 어떻게 운동을 했길래 이렇게 이게 관리가 되냐고. 의사가 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길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몰라요 그걸.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초보에 있을 때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싫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별로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 성숙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건 당연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무요 책임이라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의무의 책임이요. 누가 누구를 눈치 보면 할 것도 아니고 인색함으로 할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할 것도 아니에요. 이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말씀을 서로 나누었지만은요. 부모님을 섬기는 게 우리 인간으로서 마땅하잖아요. 짐승도 여러분 참 짐승 세계도요. 부모된 그런 위치에 있는 개체를요. 대단히 섬깁니다.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듣기로 비둘기는 늘 아빠, 엄마 비둘기가 앉는 자리에 새끼 비둘기가 그 자리에 앉지도 않는데요. 비둘기가 그렇게 해요. 막 그냥 무작정적으로 날아다니고 무작정적으로 앉는 것 같지만 비둘기는 그렇지 않는데요. 비둘기는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움직이는데요.
아빠 비둘기, 엄마 비둘기가 앉는 자리에는요, 새끼 비둘기가 앉지도 않는데요. 지 자리에 따가지, 제자리에 앉지. 그만큼 질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비둘기의 세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도 그러는데 사람은 부모를 끝까지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을 섬길 때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무서워서 섬기는 것도 그 온전한 효도가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억지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겨야지. 억지로 섬기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되도록이면 자원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목사님 눈치 보면서 장로님, 권사님 눈치 보면서 아이고 장로님이 에이 뭐 저래, 권사님이 에이 저 집사님 왜 저래, 이렇게 그 눈길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억지로도 섬기지 말고 인색함으로도 섬기지 말아라. 자원해서 손가락질이 무서워서도 남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그게 온전한 섬김이겠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모님을 섬길 때 유산을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그런데 세상이 참 그렇다고 그래요. 요즘에는요 자식들이 부모를 섬길 때에 부모님이 뭔가 유산을 줄 만한 그런 환경이 되면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부터는 뭐 세상 말대로 개털이라 그러더라고요. 개털이라. 섬김을 멈춰버린대요. 그래서 참으로 그 비참한 모습이 되기 싫거든. 세상 끝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눈 감을 때까지 그래도 부모님은 마지막 어느 정도 유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 자식들에게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되지만은요, 유산을 마지막까지 넘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이게 부모에게 섬긴대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온전한 효도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받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다면요, 이거 온전한 섬김이 아니에요. 온전한 섬김이 아니에요. 당연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연히 내게 주어지는 의무요, 당연한 나에 주어지는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상속을 유산이 탐이 나서 한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질. 아이고 저 사람 말이 교회에 몇십 년 다녔다는데 그게 손가락질은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원이 아니라 남의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어찌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온전한 어떻게 부모님의 섬김의 도가 거기서 성립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 예로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에 어떤 부산의 교회에 가서도 그랬다 그랬죠. 참 예화는요 조심스럽게 예화를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또 괜히 실족이 되고 마음이 섭섭하거든요. 부산에서 내가 실제로 그 집사님이 고집사님이었어요. 고집사님. 근데 고집사님이 여전도 회장이요 그때. 근데 이 여전도 회장이 매주 이제 강단에다가 꽃을 갖다 놓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꽃을 드려요. 근데 새로 나온 성도가 그 여전도 회장이 꽃을 그렇게 하는 걸 모르고 멋있는 꽃을 갖다가 놔버렸네, 양쪽에.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이 고집사님이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내가 하고 있는 거기다가 꽃을 갖다 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성도가 너무 그냥 막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이게 웬일이냐고. 여러분, 또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얘기입니다. 저는 그 고집사 얘기는 직접 내가 내 눈에 앞에서 확인된 일이었고, 책자에는
어느 집사님이 그 교회에 종탑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가난한 그런 교회,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옥에다가 그냥 이렇게 종탑 하나, 십자가 하나만 세우고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십자가 하나만.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철탑을 해가지고 철종탑을 해서 십자가를 세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또 어느 다른 집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이 철탑은 오래되면 여러분 꾸중충해지잖아요. 이제 꾸중충해져. 꾸중충해지고 조금 초라한 모습이 되니까 또 다른 집사님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다가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일꾼들 목사님하고 이제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동 있잖아요. 동으로 반짝반짝한 동으로 녹이 나지 않는 동도 물론 색깔이 변합니다. 종탑을 여러분 동으로 보면 푸른 색깔로 약간 변하죠. 근데 녹은 나서 막 흘러내리고 그러지는 않죠. 동이니까. 근데 동 십자가 탑으로 만들어 가지고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철 십자가 탑을 해놓은 집사님이 마음에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한 것을 그걸 딱 부숴내버리고 동 십자가로 그걸 해버렸으니까 마음이 그냥 시험이 들고 실족이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집사님이 교회에 그렇게 계속 빠지십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말을 결국은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해놓은 것을 그걸 그냥 부숴내버리고 동 십자가로 그냥 그 집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한번 하나님 앞에 해드린 그것으로 우리는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항상 자기 마음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 딱 해놓으니까 내가 했어 저거 항상 녹이 나가지고 그냥 꾸중충 해가지고 있어도 그거 내가 했어 항상 그게 자랑이요. 과시요. 뿌듯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때가 되어서 색깔이 변하고 녹이 나고 뭐 이제 그러니까 동으로 다른 집사님에서 바꿔놨는데 그때 마음이 그냥 잘하니까 참 좋다 그러면 될 텐데 크게 막 섭섭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속이 상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적으로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많은 그렇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과시해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드리는 그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으로 족하게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또 거기다 예쁘게 동으로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그게 지난 몇 년 전에 철로 했더니 녹도 나고 꾸중충해졌는데 동으로 예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빨리 바꿨을 텐데 내가 아직 여유가 그 정도는 되지 못해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다른 집사님이 그렇게 예쁘게 동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집사님 감사하네요. 얼마나 참 아름답네요. 뭐 등등. 저것은 동은 녹도 안 나고 참 좋네요. 등등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섭섭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게 섭섭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삐지고 빼지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시험이 되고 등등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과 뭐가 된다 그랬잖아요. 원수가 되고 복되지 못한 그런 드림이에요. 복되지 못한 드림이다. 복되지 못한 드림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복되지 못한 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피해야 된다는 거죠. 복되지 못한 것은. 여기 미룽장 앞에 슈퍼마켓 하던 그 권사님도 중앙교회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주일날 예배 드림이나 11조 드림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걸 가계부를 쓰면서 다 봤대요. 주일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필이면 장날이 거기가 장날에 잘 때는 슈퍼마켓이잖아요. 미릉장 앞에 슈퍼마켓이. 거기가 아주 직결되는 거죠. 거기가 장날 되면 막 파는 그 시골분에서 온 분들이 그때 요즘에야 슈퍼마켓이 많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우리 교회 첫 시작할 때 얼마 안 돼서 그때는 슈퍼마켓이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앞에 다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장을 보러 오는데 자기 거기에는 슈퍼마켓이 없으니까 장을 뭐 이거 사야 될 것은 다 그 슈퍼마켓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날이 되면 그 슈퍼마켓은 그냥 막 그 권사님 슈퍼마켓에는 사람들이 작은 슈퍼마켓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왈왈왈 해요. 근데 보통 평일에 장날이면 좋은데 주일날이 딱 장날이 끼었네. 이런 때 아예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날 장사가 되면 엄청나게 되고 또 이날 장사를 안 하면 분명히 가게에 있어서 엄청난 또 손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저런 것을 전부 적어나가는 그분이 이제 그런 꼼꼼함이 있대요. 이제 그 권사님 성씨도 잊어버렸네. 우리 저하고도 상당히 친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딱 이렇게 토탈을 해보니까요. 장날, 주일날 장날인데 여는 날이나 안 여는 날이나 똑같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거꾸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적자의 그 통계 딱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장사 이제 뭔가 물건을 구입하려고 그럴 때에 돈이 목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목적에. 그런데 11조를 드리려고 딱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물건 구입하는 데 있어서 물건 부인하는 데서 이거 이번 이 물건을 드리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11조 그걸 떼 가지고 놔둔 것을 그 물건 자금으로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으로 더 많이 그 장사할 때 그러잖아요. 더 많이 사놔야지 쌀 때 뭔가 좀 저는 장사를 안 해봤지만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현찰 장사예요. 현찰로 줘야 또 그걸 싸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있는 것까지 싹 빼가지고 싹 갖다 놨대. 싹 갖다 놨는데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는 그 물건 들여놓은 것을 싹 가져가 버렸대요. 도둑놈이. 그래서 그런 간증을 실제적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간증을. 나는 욕심에 근거하여서 그걸 많이 확보하려고 떼놓은 11조까지 해가지고 다 그렇게 사다 놨는데 도둑놈이 싹 가져가 버리면 얼마야? 더 손해가 나버렸잖아요. 11조 있는 것도 다 가져가 버렸지. 자기 자본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물건 다 들여놓은 것도 다 가져가 버렸지. 다 실고 가버렸더라고요. 도둑놈이. 그런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무서워서 아이고야 지금까지 모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 체크해가면서 이게 이렇게 하니까는 복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복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을 못 드리려고 그래도 이게 자칫 병원으로 다 또 역으로 돌아가가지고 다 들어가 버리니까 무서워서 한다면 여러분 성경이요. 무서워서 하는 것은 은혜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적인 하나님이 두려워서 율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복된 지경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하나 같은 그런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억지로나 인색함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꼭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생각에 근거를 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썩어질 것이 되고 영적인 소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복된 것에 이르게 되는 약속에 이르는 그런 복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이 5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되면 마땅히 우리는 신앙의 연륜을 쫓아서 이제는 그래 하나님은 이러하신 하나님이야.
은혜는 이러한 은혜야. 구원의 역사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삶으로 증거를 내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